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요, 아담의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창세기 할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아주 깊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이렇게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 안에 좀 잠들어 있었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들이 막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열려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형상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본체가 있어야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 꽝이야.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정말 선명하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요, 아담과 예수님의 형상의 차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어졌다. 좀 더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담은 누구를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존재였느냐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실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실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럴 때 이 한 사람은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담 대표자다. 아담은 실패자였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하지만 아담은 본성 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 왜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존재처럼 보였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흙의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이가 틈탈 수 있는 요소, 연약함들, 맹점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안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상징이 흙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새끼를 불러주셨잖아요. 흙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탐닉하면서
흙의 요소를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이 여기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단이가 틈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뒤로 넘겨라. 마지막 아담, 여기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여기 첫 번째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완성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아담이라고요? 완성된 아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는 그런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뭐는 없으시더라? 죄는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요, 자, 아까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만들었던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거절하고요, 아니라 그러고요, 누구 형상이요? 아들의 형상을 입으라고 했다고. 분명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이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왜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영, 그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영이 바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자, 근데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다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 증거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축사와 신유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 원리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죽은 이도 살리신 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손을 통해서 움직이시게 될 때에, 내가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회복된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요, 왜 이전에 이걸 못 봤을까?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니,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왜? 자기들은 종이잖아. 자기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자기들은 우리 인간처럼, 그치, 하자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종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자 많은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몸에 짜릿짜릿할 정도로 놀라운 것인 거거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예수 믿어서 뭐 별거 있나?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잘 되는 것도 없네. 막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그래서도요,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사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파워가 훨씬 강해야 됩니다. 자, 근데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한 형상은 누굴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건 흙에 속한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형상과 예수님 형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담의 본질은 흙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흙의 본질이 입혀진 겁니다. 오케이? 예, 요 두 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을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아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요 과정들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림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데 닮아 있는 것이,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하지. 예수님은 명품 자체시고 아담은 짝퉁인 거야. 그 짝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이 지구 전체가. 그렇잖아요. 아담 짝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둠들에게 속히거나 당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속이 다르잖아. 소속이 다르다는 말은 그 뒤에 역사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까지 자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설득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으로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전에는 좀 이러지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막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은 교회들은 앞으로 점차 문 닫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가라지 성도와 알곡 성도를 나누고 가라지 교회와 알곡 교회를 나누고 계십니다.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즌이 지났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양자됨 요거만 좀 정리하고 마치십시오.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 되잖아.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이 종의 영은 그럼 누구를 뜻할까요? 양자의 영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답니다. 이 종의 영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주석에서는 천사의 영 이렇게까지 해놨어. 왜냐하면 천사가 종이니까. 어찌되든지 우리는 천사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별것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왜? 그 이름을 막는 데 걷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부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로 바꿔야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아도나이.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야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모음과 자음이 있어. 그런데 자음은 그대로 야훼를 써놓고 모음을 갖다가 아도나이를 찍어버린 거야. 그것이 여호와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렇게 적혀 있거든. 봐, 이거 봐봐, 이거 야훼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찍으니까 여호와가 된 거거든.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게 변형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 어찌 되어졌든지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쵸? 우리 죽은 영이 깨어났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깨어난 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랑 뭐가 시작되어졌다? 화목된 일, 교통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하늘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믿음 사역이 아니에요.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다 쓰는 것은 믿음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라고 부르습니다. 이 양자될 것을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니까 몸의 속량, 부활과 연결을 딱 시켜놨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양자됐잖아. 이거 법적으로 된 거야.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죽었던 몸이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 부활체를 입을 때 이때의 모습이 어떤 때의 모습이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었던 그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자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체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참 신기한 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답니다. 와서 만져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 부활체는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데 이 부활체는요, 문이 닫혀져 있어. 통과가 되네.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있거든.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야. 그들이 영인 줄을 깜짝 놀라니까 나 영 아니야. 나 몸 가지고 있는 실제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 아담은 그냥 영적인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유한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변해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가 하늘의 것. 다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얻어진 약속,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되어졌다.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졌고 신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버티고요. 차라리 죽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설교는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의 설교가 마지막으로 뭐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그 부활체를 입어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충만함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생명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